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시며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507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찬송가 21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전 찬송가는 348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모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여자를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진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어제부터 바울 서신 가운데 하나인 디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바울 서신에 대해 어떠한 선의의 혹은 배경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울 서신을 대할 때 바울 서신을 교리 서신이라고 합니다. 교리 서신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도 그러한 것이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교리들, 다른 말로 하면 신학적인 배경들이 자신의 편집을 해서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런 교리 서신으로 정의하는 바울에 대한 이러한 정의들이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이 있지만 꼭 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존재하는 바울의 13권의 서신은 모두 목회적인 관점에서 실천을 위해 각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각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졌던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교회의 상황에 따라 목회적인 돌봄과 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이 썼던 서신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글을 작성할 때 시대적 상황과 지역적 배경,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100% 진리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배경과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려 하기 때문에 때로는 패당과 오해를 낳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동안 바울 서신의 많은 부분들이 여성과 흑인들에게 배척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린도 전서 혹은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이러한 문구 때문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는 남자에게 절대 복종하라 라와 같은 이러한 문구 때문에 우리 성차별의 혹은 성별들의 이러한 잘못된 선의를 제공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종도 주인에게 복종하라 라는 이러한 문구, 이러한 구절들은 이러한 구절들 때문에 미국 내에서 오랜 시간 전에 흑인 노예제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흑인들이 로마서를 읽지 않는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구절들 가운데도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여성에 관한 내용, 종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내용을 적은 뒤에 바울은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마무리 짓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이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디도라는 목회자가 사역하고 있는 크레타 섬에 대한 신앙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신앙적으로 이곳에 있던 그레데 기독교 공동체는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 헬라인 유대인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곳을 들어온 거짓 유대 지도자들이, 거짓 유대 선생들이 유대적 전통과 할례를 지켜야만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신앙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레데 섬에 만연하고 있던 영지주의,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영지주의라고. 즉 헬라 철학의 배경에서 생겨난 이단적 사상 때문에 복음을 삶에 잘못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참 많았습니다. 육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는 이분법 사상이 들어와서 구원의 개념을 곡해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악한 육은 다스려야 하는 나쁜 것이다 라는 이유 때문에 금욕주의를 자칭해서 자신들의 육신을 해치며 금식을 자청하는, 심지어 자신의 목숨에 위협받을 정도로 육체에 많은 고난을 가하는 잘못된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또 반대로 악용해서 영은 중요하고 육은 별것 없으니 육의 절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탐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반대로 있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관과 세속에 빠져있던 그레데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러한 영지주의 혹은 또 유대주의적인 사상들이 혹하기도 했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왜곡된 이러한 신앙관과 더불어 그레데 사람들의 문화적 습성에도, 사회적 배경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1장 12절의 말씀을 되돌려 보시면 그레데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들이 거짓되고 탐욕이 넘치고 부도덕적 습관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된 문화가 얼마나 지독했는지 당시 지중해 지역에서는 그레데인이라는 말은 이꼴 곧 거짓말쟁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지중해 패권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문화가 이 섬에 반영되고 들어오면서 특별히 독특한 여성 문화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역사가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의 지위가 급격하게 향상됨에 따라, 또 로마화됨에 따라 사회적인 변화와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산적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문화적으로 혼란에 빠져 있는 그레데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특별히 이를 목양하고 있는 디도를 향해 바울은 실천적인 신앙의 권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어제의 말씀과 같이 온전한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와 감독을 세워서 그들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를 잘 다스리고 양육하도록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1장을 이어서 2장에서는 각 지도자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한 바울은 이제 디도를 향해 1절의 말씀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혼탁하지 않고 거짓되지 않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런 바른 교훈은 순전한 신앙을 가진 이의 삶이 이 그레데 섬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할 때 그저 제너럴하게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하지 않고 세대와 성별과 직위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디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는 나이 많은 남자들이 가져야 될 덕목으로 절제, 경건, 그리고 신중함은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술에 대한 절제이고,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공경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중하다는 것은 자신의 욕망과 충동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 든 사람이라면, 나이 든 남자라면 이것들을 모두 수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를 표현하는 한자어 중에 이립 혹은 지천명 이런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옛 고어를 찾아보면 70을 종심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과 그때, 지금의 연령을 계산하는 법과 그때 고대에 계산하는 법에는 연령에 많은 이해 차이가 있겠지만 70을 종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종심이라는 이야기는 공자가 한 이야기로 70이 되어서는 내 뜻대로 행하여도 도에 어긋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 절제하고 신중하게 자신의 욕망과 충동을 제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대에는 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듯 결국 이러한 성숙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연세든 어른들에게 하는 이유는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려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의 말씀을 기다리며 말씀 위에 경고히 서서 이 시니어들이 그 일을 교회에서 앞장서게 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3절에서 나이 많은 여자들이 가져야 될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덕목으로 위에 이야기했던 남성들과 동일하게 동일한 내용을 또 언급하면서 몇 가지를 더합니다. 그 내용은 모함하지 않은 것과 술의 종이 되지 않은 것과 선한 것을 가르치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이러한 덕목을 바탕으로 의로운 일을 행하고 의로운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르칠 때 이 나이 많은 여자들이 적게는 가정에서부터 그에 대해 거짓된 사회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사회와 가정과 이 공동체를 개혁하는 일에 앞장서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제는 젊은 여자에 대해 4절과 5절에서 교훈합니다. 집안일에 충실하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요구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논란의 소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 정해서 어떤 여성과 남성이 해야 될 일을 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해 이 섬이 맞닥뜨리고 있었던 여성들과 남성들의 갈등의 문제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대하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회를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기대하고 있던 전통적인 삶의 모습을 따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바울이 원했던 것은 각자의 역할의 차이였지 차등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때문에 동등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인격체로서 각자 문화상에서 기대했던 본연의 삶의 모습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서부터 부부에서부터 그리고 부모 자녀의 사이에서부터 온전히 발현될 수 있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여기며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될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6절과 8절에서는 젊은 남자에 대해 교훈합니다. 특별히 신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중이라는 단어에는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이 크레테 섬에서 세속에 빠지기 쉬운 잘못된 복음이 만연하고 있었고 또 불건전한 문화 속에서 그들이 이것에 휩쓸리지 않고 어린 시절부터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른 말씀에 기초하여 삶의 자리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위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은 이 젊은 세대부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를 길게 오늘 6절과 8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에서는 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흡사 바울이 노예제를 찬성하고 노예제가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어서 이 말씀을 했다고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우리가 역사책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수많은 노예 계급과 종 계급이 존재했습니다. 어떠한 학자는 당시 헬라 사회의 3분의 1을 노예 계층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디도서 다음에 빌레몬서라는 성경이 등장합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을 때 바울은 그의 소식을 접하고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뒤에 그 내용을 상전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를 처벌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권면합니다. 당시의 사회적 통념을 깨는 파격적인 권면이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디도서에서 권면하는 종의 역할은 자신에 맡겨진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짓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교훈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토록 길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대와 성별, 직업군을 향해 삶의 덕목을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10절에 나옵니다. 10절의 말씀과 같이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에 기초한 사람들은 당시 사회가 지켜내지 못했던 사회적 정의, 윤리, 도덕의 문제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신한 그리스도인들이 혼탁한 사회를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온전히 빛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기대하며 그레데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서
디도가 이러한 삶을 또 목양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기대하고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살펴보면 오늘날 왜 많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납니까?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혹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로는 택하고 기독교를 종교로 택하는 종교인은 되기를 원하나 이 종교인이 되는 데는 거부감이 전혀 없으나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는 데는 왜 이렇게 거부감이 많은 세상이 되었습니까? 왜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교회에 등장하고 왜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의 긴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또 우리 교회에 경종을 울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윤리적 기준과 도덕적 덕목들 또 사회적 정의들을 이미 그것들을 다 지키며 그것들을 상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희생을 통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이미 복음이 들어온 그 순간부터 실천하게 만듭니다. 때문에 그동안의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디도에 있는 그레데에 있는 이 신앙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원래는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신실하게 지키며 나가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당시의 덕목들, 사회적 덕목들은 이미 우리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이미 신실한 신앙 위에서 실천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2장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지막 부분을 보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구별된 삶에 대한 노력, 세상 속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절제하는 삶, 경건한 삶의 이유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복음을 귀로 듣고 배우는 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삶의 모토와 같이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경건과 절제로 자기의 희생을 이어나갈 때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분명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 속에서 그렇게 썩어져가는 작은 미랄로서 세상을 변혁시키고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디도를 향하여 여러 가지 삶의 덕목을 이야기했던 것은 도덕적 사회를 완성하기 위함이 아니고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합당하게 여기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우리의 삶을 시작하며 하나님 우리의 하루가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오늘 또 주말에 이루어질 우리 사랑방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사랑방 사역이 세대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니어, 장년, 3040 혹은 또 자녀 세대 이렇게 우리가 다 구별돼서 모이는데 각각의 세대별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잘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받고 오늘 디도를 향한 이 권면처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그러한 모임 될 수 있도록 오늘 사랑방 모임을 위해 함께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 놓고 계속 기도 이어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